예, 주님의 평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오늘 그 찬송 가사를 들으면서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죽기 전 마지막 할 말,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오늘의 그 흐름을 보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활화산 밑에 거하고 있는 가정들처럼 긴장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얽히고 설킨 이 모든 삶을 깔끔하게 풀어낼 수 있는 지혜자는 어디도 없습니다. 알렉스 대왕은 아무도 풀지 못했던 프리기아 왕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잘라 버렸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것은 해결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혼돈을 풀어낼 알렉산더의 대왕의 칼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듬거리면서라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딜지라도 지향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야, 사람 안에는 늑대 2마리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착한 놈이고 또 한 마리는 악한 놈이야. 그놈은 화를 잘 내고 늘 싸우기를 좋아하고 용서할 줄 모른단다. 다른 늑대는 착한 놈이야. 늘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면서 모든 이들에게 친절을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란 손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2마리 가운데 누가 이깁니까? 그때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과 언어를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습관이 결정되고 그 마음의 습관이 결국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잠언서 기자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한평생을 두고 인간의 잠재적 능력을 연구했던 알프레드 아들러가 말하기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놀랄만한 특징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델마 톰슨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분야는 남편이 캘리포니아 환훈련소로 발령을 받게 되어서 집을 떠나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자기의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사막에다가 무더위, 그리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인디언과 멕시코인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부모에게 한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 사느니 차라리 감옥에 사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부모의 응답이
단 두 문장으로 날라왔습니다. 두 사나이가 감옥의 창문을 바라보고 있단다. 한 사람은 진흙탕을 바라보고 있고 한 사람은 별을 바라보았단다 라는 이 두 문장에 회신이 왔던 것입니다. 부모의 편지를 읽은 그녀는 너무 창피스러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은 좋은 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어떤 점? 나쁜 점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자기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감옥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별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의 인디안들과의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녀가 변화된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발복의 말씀은 이 마음 상태의 키가 깨끗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정결한 척, 거룩한 척, 척이라는 것과는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가장 많이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척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형식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결함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대처한 것이 성경을 찾아보면 두 번 나타납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한하셨습니다. 그때 소위 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거룩한 예배를 드릴까 연구를 하면서 그리고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유대교 정직자들은 종교 장사꾼들과 결탁해서 성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로 성전세를 내게 함으로써 성전 밖에 있는 돈은 자연히 환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환전 수수료를 크게 받아서 갈취했고, 또 성전에서 제물로 바치는 모든 제물들은 밖에서 들어오면 흠을 잡아서 이건 쓸 수 없다라고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준비한 예물로 그들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자신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어김없이 바쳤고, 그들은 더욱 많은 물질을 가지면서 거룩한 척 하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팔복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척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살아라,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사냥해서 그들을 배에다 싣고 서구시장에 노예로 팔았습니다. 흑인들은 운반선 배 밑창에서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악몽이요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백인들이 주일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흑인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더 크게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그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오늘날에도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한 곳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진정한 자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같이 어떤 영역 정결한 척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청결한 모습을 유지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됨의 척도가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라는 말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노력함을 통하여서 얻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정결한 마음은 결단의 문제입니다. 어느 쪽에 설 것인가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애굽의 왕자와 그리고 여러분, 그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사이에 내가 어떤 편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를 선택하면 그의 부귀영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쪽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포기할 수 없는 일들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본다, 어떤 의미입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득 채워진 사람은 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탐욕으로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된 사람만이 자신의 탐욕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자만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길이 바로 뭐냐? 정결한 마음을 가질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7절에 보면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니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거울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옛날 거울은 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람이 두드려 패서 만든 거울이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울을 바라볼 때에는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결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 얼굴을 대하듯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눈물 겹도록 기도한 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 되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원래 계획이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친께서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목회라는 건 얼마나 힘겨운 여정인데 라고 하면서. 근데 제가 목사가 됐던 것은 친어머니의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순간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보지 않고 변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언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의 모든 모습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채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노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7절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악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속에서 모두가 죄악에 빠져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경고하심을 보았다. 모든 사람이 죄악의 눈으로 가려져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의미 있게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금까지 너무나 가식적이고 형식적이며 탐욕적이며 신앙의 모습들을 십자가 아래 다 이제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근심, 걱정, 두려움, 슬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거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기억하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오히려 더 큰 행복을 마음속에 소유하면서 자기 인생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오늘 성경 본문처럼 마음의 청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셔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세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